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2022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었죠. 우리가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설날을 보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설날을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는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회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간절히 원할 때마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 선거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못 참겠다 바꿔보자 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렇게 좀 세진 않지만 요즘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힘드니까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바꾸는 일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도 사실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뿐만 아니라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고 배달 음식 먹게 되고 그래서 확진자 이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연초에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열에 9분 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나 꼭 살 뺄 거야. 이런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좀 더 살을 빼야 되겠다. 건강 관련 계획을 많이 세우시죠. 운동해야 되겠다. 신약 성서를 보면요.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약 성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서신서를 주로 쓰셨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주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 예상 답안은 여러분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면 천국인가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우리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변화의 시작 예수 이게 이제 올 한 해 주제라고 그러셨죠. 저는 이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변화 같아요. 변화. 세례 요한이 외친 목소리는 첫 번째 선포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는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해석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해석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죄와 연결된 인간의 반응 행동일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인간의
변화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주장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신약 성서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연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연 배우쯤 되는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러한 어떤 회개와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경험의 장본인입니다. 그는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누비고 다녔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라보 언어를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변화가 아닙니다. 전적인 변화예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아주 그냥 획가닥 하고 변하는 겁니다. 새 다이어트 결심은 보통 이런 획가닥 하는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3일 천하로 끝나죠. 보통 작심삼일이란 말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변화는 어렵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한 이들만이 이런 메타노이아, 몸과 마음과 의지가 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의 복음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5장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어부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어부들은 어떤 변화를 했습니까? 그야말로 메타노이아, 전적인 변화를 합니다. 그 전적인 변화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적인 변화는요, 변화한 이후에 엄청난 헌신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삶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밤새 이 고기 잡을 일을 하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신 예수님이, 야, 니들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기록에 보면 이 호숫가 주변에만 고기가 잡히는 곳이었대요. 호숫가 근처에서 그래서 고기를 잡지 보통은 멀리 들어가면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온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멀리 들어가서 한번 고기를 잡아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고기 잡는 법은요, 그래도 선생님보다 좀 많이 알걸랑요. 그건 아니걸랑요. 이게 보통 이 앞에서 잡지 저 깊은 데 가면요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무슨 영문인지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상식과 그동안의 경험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6절에 보니까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물을 찢어지도록 잡아본 적은 없는데 배가 넘치고 2배로 넘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써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2배 가득 잡힌 것을 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한 걸 것일까요? 아마 아까 내가 이 말이 안 되지만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뭐 순종이 아니라 뭐야 이거, 에이 뭐 어차피 안 되는데 자포자기로 그냥 했다가 이런 결과를 얻어서 이러는 걸까요? 왜 좋아하지를 않죠? 예수님의 초능력을 보고 갑자기 두려워진 건가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물러선 것일까요?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광경을 함께 지켜보던 시몬의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부죠.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 자빠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뭐죠?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인간적인 경험에 그런 최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너무나 단호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막다른 골목에 내가 다다랐을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래도 꽤 많이 이뤄놓은 것 같은데 내 업적이나 내 스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20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종교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돌프 오토였어요. 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학자가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뭐 신학자들도 그렇지만 종교학자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이 오토라고 한 학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느낌, 인간의 전율, 두려움의 느낌이 보편적인 종교적 감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감정은 전율의 느낌이래요. 가장 보편적인 종교적인 감정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압도하는 전율과 두려움의 감정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 영화를 볼 때 막 두렵잖아요. 사실 영화인데도, 그죠? 또 영화니까 실제가 아닌데도 영화 보면서 막 이렇게 떨리는 감정과 비슷하대요. 종교적 감정. 이해되십니까? 종교적 감정,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마치 찬물을 끼얹듯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이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한 경험이기도 하다 라고 오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감정은 이런 절대적인 대상 앞에서 위압감이 생겨가지고 그 위압감에 눌려서 부들부들 떠는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베테랑 어부 시몬이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종교적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적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종교적 경험을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막 찬양하면서 막 뜨거워지는 경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전에 오토가 얘기한 것처럼 공포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느낌과 종교적 경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 보편적인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이 그냥 두려움과 떨림의 경험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내 앞에 있는 대상에게 이끌리는 매혹을 경험한대요. 어떤 대상에게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한대요. 그냥 두려워하는 경험만 있으면 그게 공포 영화 보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종교적 경험은 절대적인 대상 앞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그 종교적 경험이 아니죠. 그냥 공포감이지 뭐, 그죠? 무서워, 귀신 같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종교적 경험은 자신이 무너지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만 자신 앞에 있는 절대적인 대상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매혹적인 신비를 경험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누가복음 5장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빠져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네 권의 책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때로는 재산을 다 내려놓고 찾아왔는지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병자들은요, 그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던 세상에 부귀 영화와 명예가 높고 낮음 관계없이 현재 존재의 맨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어요. 죽음과 버려짐의 공포로 매일매일을 사는 이들, 이런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런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쓰레기라고, 내가 쓰레기 같아. 참 아픈 얘기죠. 버려진 물건인데 쓰레기는 내 존재가 마치 사회에서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박탈감을 경험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죄당하고 살아야만 했던 나병 환자가 대표적인 이런 버려진 물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이 치유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병자들이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이 메타노이아, 전적인 변화에 대한 선포는 단순히 그냥 신체의 변화, 병 고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만약 그냥 병 고침만 생각을 하셨다면 어디 정착하셔가지고 이런 무리들을 위해서 전문 진료소, 의원을 차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선포와 실천을 계속해서 준비하셨던 거죠. 70년대 말에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복음주의 잡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 잡지인 거죠, 그죠? 예. 그중에 이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제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게 신앙적이니까 영어로 됐지만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이드 포스트 갖고 영어 공부하라고도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가이드 포스트 말고도 다양한 신앙 잡지가 등장해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 미국 신앙 잡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보니까 놀랍게도 한 80%의 글이 전부 다 신체의 질병, 마음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의 이미지가 주로 이 신앙 잡지에 도배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글의 80%가 다 병고침, 마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연구를 보고 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shrink in the sky. shrink가 정신과 의사를 부를 때 미국 사람들이 shrink라고 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정신과 의사, 시니컬하게 이렇게 한 사회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이미지가 과연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본인의 모습, 또 전적인 변화의 모습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는요, 질병이 전혀 없이 건강한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두려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전적인 변화 같은 건 전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지금 사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현상 유지만을 원해도 되겠죠. 왜냐면 지금 충분하니까.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이 뭘까요? 지옥이 막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단테는 지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변화가 없는 영원한 장소. 변화가 없대요. 지옥이 뭐냐면 이 생의 생을 계속 똑같이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는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전적인 변화를 꿈꾸고 그게 가능한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적인 변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질병의 치료나 마음의 치유는 세상적인 문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매혹적인 신비로 빨려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라, 이 비유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투수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빠져들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은 전체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제자들과 병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빠져들었는지, 그를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는지 그 헌신의 행동에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장 38절에 나오는 비유 말씀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저 나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해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결심을 나와 세상의 부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나와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굳건한 지위와 종교적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매사에 의기양양했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전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내가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를 바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매혹되어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신의 삶까지는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완벽한 의인으로 변화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 가시는 일에 투신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들어가는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